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나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마 하니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우리 어린이부터 함께 모여서 아버지 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버지 오늘 귀에 들리는 아버지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셨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그 내용 가지고 낯설지만 세밀한 인도하심이 보이는 길, 낯설지만 세밀한 인도하심이 보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 그런 말 있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 못 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기고 또 일을 즐기는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운이 짱 좋은 사람, 운이 아주 좋은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TV 드라마나 우리 또 실생활 주변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얘기를 듣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얘기가 잘 나오죠. 내 팔자라는 얘기는 힘든 일이 생긴 것이 내 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어떤 다른 탓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팔자야 라고 외치는 이유는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존재나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해도 일이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생각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도 일이 술술 풀리기도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해진 길이 있고 우리는 그 길 외에는 갈 수 없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라 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은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조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이 편치 않고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도 똑같이 속상하셨지만 그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왕을 그냥 세워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그 소문이 났겠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잘 나간다고 하는 가문들은 전부 다 사무엘에게 왔을 겁니다.
뒷돈도 대주고 싶고 청탁도 해서 자기 아들, 자기 가문을 어떻게든지 간에 왕으로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겠죠. 정치적으로 피하라고 돈을 뿌리고 사무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워낙 깨끗하기 때문에 그에 넘어가진 않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왕이 될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의 길로 선택받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그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그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먼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사람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9장은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내용부터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기스는 이제 사울의 아버지인데 이름 그대로 한 이름값 하는 가문이라는 얘기죠. 베냐민 지파에서 적지 않은 힘을 갖고 있는 권력가의 가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나오냐면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그의 조상의 이름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보통 사람 만났을 때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제가 김씨입니다. 그럼 어디 김가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보통 이제 만동 김씨다. 그럼 무슨 파냐 물어보죠. 몇 대 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누구고? 줄줄이 물어보죠. 뼈대 있는 가문은 그 이름들, 조상들의 유명한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여기 앞에 그 가문의 이름들의 조상 이름들을 줄줄이 성경에서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문이 상당히 유명한 가문이고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 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준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꼬미남이죠.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훈남이라는 얘기죠. 좋은 인상, 잘생기기도 하고 보면 매력적이고 마음이 호감이 가는 아주 잘생긴 그런 친구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외모와 인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이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까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지나가다가 서로 보면 오 잘생겼네 하고 얼굴이 돌아가고 쳐다볼 정도로 그렇게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나오냐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키도 월등히 큰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주 훤출하고 덩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와 진짜 다 갖췄다라는 생각이 들죠. 괜찮은 뼈대 있는 집안에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죠. 그리고 키도 훤칠하고 팔등신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인상도 좋아서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 거의 완벽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 1절과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런 왕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잘생기고 훈남에다가 덩치도 좋고 그리고 잘 사는 집안에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암나기는 옛날에 귀족들이 타고 다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BMW 벤츠 이런 겁니다. 아주 비싼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울의 집안이 돈도 많았다는 겁니다. 아주 잘 살았다는 거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여러 마리의 암나기를 잃었으니까 굉장히 커다란 재정적인 어떤 재산에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사환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종이죠.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보라고 아버지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떠나가죠. 우리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우리 보통 잘 사는 집 사람들은 아이들은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워낙 잘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시키는데 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여기저기 참 많이 다니죠. 뭐 에브라임 산지도 갔다가 살리사도 갔다가 사알림까지, 뭐 자기 동네 주변에 베냐민 지방의 땅들은 물론이고 이런저런 땅들을 다 다닙니다. 저 길이를 전체를 더하게 되면 적어도 한 40-50km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면 괜히 근처 그냥 돌아다니는 척하다가 아버지 없는데요? 하고 들어와도 그만이잖아요. 어디서 한 곳에 가서 낮잠 자고 와도 그만이죠. 또는 사환이 있으니까 야, 너 갔다 와. 그러고 자기는 놀고 있다가 메시에 만나서 사환 데리고 와서 없던데요 하면 그만입니다. 사환이 찾으면 그만이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지 않고 사환을 데리고 이런저런 곳으로 돌아다녀서 수십 킬로 이상에 해당되는 곳으로 멀리까지도 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굉장히 착했고 그죠?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앞에도 두루 다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님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샅샅이 뒤지고 부지런히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설렁설렁 다닌 것이 아니라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곳곳을 뒤지면서 아버지의 앞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성실하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외모도 잘생겼는데 저렇게 좋은 집안에 성격도 이렇게 좋고 성실하고 책임감까지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느니라. 이곳저곳 돌다가 5절의 시작을 보니까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제 암나기를 찾지 못하다가 둘레둘레 돌다가 숲땅이라는 조금 낯선 곳까지 왔던 겁니다. 이제 사울이 돌아볼 곳은 다 돌아보고 더 이상 돌아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이제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가 본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 오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난 줄 알고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효자죠. 더군다나 효자까지 한 그런 우리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성읍에 사환이 그 말을 듣고 답을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사환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땅에 이 숲 땅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의논하고 그 사람이 암나기가 알 것을 어디 있는지 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좀 만나봤으면 어떻겠냐라고 묻습니다. 이 숲이라는 곳은 우리 그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인데 라마 근처의 땅입니다. 라마와 아주 가까운 땅이니까 저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환은 사울의 종이잖아요. 근데 종의 말에 우리 사울이 귀를 기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종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겸손함까지 갖춘 마음이 아주 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환도 사울도 사무엘의 이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사환은 사울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사환이 사울의 주인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사울은 아예 사울의 이름은 불구하고 그 이외에 다른 그 존재나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전혀 몰랐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뭐 이찬수 목사님 또는 뭐 조용기 목사님 다 알잖아요. 아, 그 목사님 누굴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교회를 전혀 모르고 교회 문턱도 들어오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누군데 그럴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사무엘을 모른다는 것은 그 유명한 사사인 사무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깊이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사울이 다른 것들은 다 갖췄지만 이제 문제점 하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게 되면 보통 예물을 하여튼 인사치레로 무엇을 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원의 말을 듣고 그럴듯하게 가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손에 은 한 생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아낌없이 지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주인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직원이 어디 갔을 때 사장님을 위해서 자기 돈을 그냥 아낌없이 쓴다면 저 사장님 평상시에 직원을 굉장히 아끼는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똑같죠. 사원이 자기 돈을 선뜻 내서 내 돈 쓰면 되니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꽤나 괜찮은 주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물깃는 소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을 보기 전에 사무엘을 봤다는 겁니다. 선견자를 이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뛰어가면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 땅에 왔고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람을 그냥 만나면 되겠다라고 왔잖아요. 왔는데 지금 딱 그 사람이 적절한 때에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견자, 이 사무엘이 매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마침 왔다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판결을 하는 사사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라마가 본인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사가 없거나 다른 일이 있으면 이곳에 없는 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냥 무작정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무작정 이 사람 사무엘을 만나러 왔던 사울의 입장에서는 오늘 엄청나게 운이 좋은 겁니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시간도 맞고 날짜도 기가 막히게 맞은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을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합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돌아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니라.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부지런히 성읍으로 들어가면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이 선견자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가서 축사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다음부터 이제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올라가서 축사를 하러 올라가는 길이니까 지금 빨리 가면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갔더니 14절에 보니까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누가 사무엘이 마주 나오는 겁니다. 계속되는 우연이 겹치는 거죠. 우연이 겹치면서 별로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만나기가 쉬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계속해서 서로 만나면서 우연히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보시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사울과 만나는 전날 밤에 사무엘에게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오셔서 사울이 올 것을 먼저 예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다가 사원의 제안으로 그냥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얼굴도 몰랐겠죠. 그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의미도 없고 별 생각도 없고 계획대로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사무엘을 만날 계획도 없었죠. 그냥 그때그때 마음에 가는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에 사울은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세심한 뜻과 세밀한 계획하심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사울이 올 것을 알고 사무엘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인생길에서 성공한 다음에 간증을 하죠. 그들은 자신이 성실하고 그들의 머리가 좋아서 계획된 대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우연히 어디 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에 연관돼서 그냥 시작했는데 그게 갑자기 불같이 일어나서 잘 됐다. 이런 간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의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연의 방법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임을 이미 사무엘에게는 알려주셨다는 거죠. 또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몰아내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의 모티브,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부르짖음이 동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눈길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다른 곳을 보고 계셨다가도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백성이 부르짖는 곳에 하나님 눈길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이 됩니다.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네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무엘이 혹시 사울을 못 알아볼까? 그를 딱 만나자마자 다시 귀에다 대고 속삭이시는 겁니다. 야, 네 앞에 보이는 애가 제가 사울이야 라고 또 귓전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제 말한 그 애가 바로 네 앞에 있는 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울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따라 갑자기 일이 잘 풀리네. 굉장히 오랫동안 헤매고 낙이 찾다 헤매고 결국 못 찾아서 그냥 집에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 우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숲당에 왔고 그리고 오다가 보니 물기는 소녀도 만나고 그 소녀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 마침 사무엘이 오늘 이곳에 왔다라고 하고 또 제사가 있어서 마침 이 시간에 또 산당에 올라간다라고 하고 성에 들어가서 그냥 무심코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그냥 말을 걸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와, 진짜 오늘 굉장히 운이 좋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무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필연적인 만남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먼저 사울이 오기 전부터 미리 말씀을 하셨고 정확한 시간에 나와보니 정확한 시간에 자기 눈앞에 한 젊은이가 보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사울이다. 이 사람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확증하신 거죠. 사무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당연하게 일어났을 뿐입니다. 하나의 우연도 있지 않았다는 거죠. 동일한 사건에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라.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이 누굽니까? 라고 못 물어봅니다. 이름도 모르는 거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 어디인가요? 묻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누군지 모르는 거죠. 눈앞에 있는데도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 유명한 사서 사무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에 안 갔겠습니까? 갔겠죠. 갔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눈앞에 있어도 그래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사무엘이 만나주지 않았을 겁니다. 또는 사무엘을 저렇게 쉽게 만나기는 정말 어려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순조롭게 바로 한 번에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귀를 찾기 원했는데 그 나귀 몇 마리는 온 동네방네를 뒤져도 만날 수 없었지만 나귀를 찾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은 것이 사무엘과의 만남이었을 텐데 사무엘과의 만남은 바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놀라운 말을 하죠. 만나자마자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왔고 그것을 오늘 사무엘을 만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물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사무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네 낙이 이미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찾아놨다라는 거죠. 사무엘과 그 옆에 있던 사환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길은 분명한 사인과 확신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그 분명한 그 사인과 확신을 사울과 만나기 전에 받았죠. 하지만 사울은 그 전엔 몰랐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우연히 겹친다는 것을 알았을 거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이 선지자의 말을 100%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우연처럼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길은 누구에게나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맞다 확신을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걸어도 늦지 않습니다. 어쩔지 모를 때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께 확신을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일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 암나귀를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물론 암나귀가 싼 것은 아니지만 암나귀 몇 마리를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근데 사울에게 사무엘은 사울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그 집안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묻지도 않았는데 나귀를 찾아놓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울은 100% 신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은 늘 풍성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구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통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는 것도 거룩한 낭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자기의 가문도 미약하여 이렇게 큰 일을 할 만한 그런 가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울의 고백이죠. 물론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큰 지파는 아닙니다. 그것은 맞지만 사울의 집안이 만만한 집안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유력한 집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기까지 한 사울의 고백이죠. 쭉 읽어보면서 같이 나누면서 사울은 정말 다 갖추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생긴 외모, 성격, 훈남, 좋은 인상, 그리고 큰 키를 가지고 있고 체격이 크다는 것은
당시에 왕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서서 할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맞짱을 뜨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고 등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믿고 전쟁터에 선두로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 키가 크고 누구보다 덩치도 좋고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습니다. 효심까지 있고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하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몰랐다는 거죠.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몰랐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사울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은 사울처럼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성경에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와 우리 한나 어머니 이름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집안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과 비교해서는 별 볼 일 없었던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외모에 대해서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사울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인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울과 사무엘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준수한 자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시각에서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아직은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부족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다른 것들을 갖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모자란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어린이와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사울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엘로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은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가졌던지 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붙드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이 먹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동일하게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24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간쯤에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위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여러 가지 고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한 다음에 그 만찬에 초대한 다음에 음식을 먹이는데 그 음식이 사무엘이 오기 한참 전부터 사울이 먹을 음식까지도 사울이 오기 한참 전부터 사울이 먹을 음식까지도 이미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울이 알게 된 거죠. 야, 음식까지 나를 위해서 준비됐구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온 동네방네 수십 킬로 돌아다니면서 방황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는데 빈털터리로 집을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암담했겠죠. 그런데 우연히 숲땅에 와서 사무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우연은 없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 준비하신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은 오랜 시간 헛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는 과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참 오늘 이상한 일들이, 낯선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참 이상한 날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낯선 길로 우리를 주로 많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우리에게 늘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또 치밀하십니다. 그리고 세심하십니다. 사울은 그저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찾으러 왔지만 우연히 어떤 성읍에서 오늘 사무엘을 만나고
그의 사명을 부여를 받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낯선 길에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사울을 이미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방문할 곳도 미리 하시고 사울이 먹을 음식까지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사울은 알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이 낯설지만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깊이 보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고 느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으면 사울의 인생길도 사무엘처럼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길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떤 내 앞에 있는 일의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잘 될까 망할까 그것이 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내 앞에 있는 일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발견하고 그 손길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세심한 도움의 손길이 이미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연이다라는 느낌으로 여러 번 삶에서 우연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필연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이끄십니다. 광야를 걷는다고 소득 없이 헤매기만 한다고 투덜거리거나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을 빼면 그때부터 낯설지만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그저 걸어가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길에서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그저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만으로 저하고 여러분의 인생길은 충분히 성공적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서 그 선한 손길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낯설은 길이지만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보이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아버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오늘 왕이 되는 그 엄청난 일에 온천지 우연으로 뒤덮인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오직 주님의 계획과 치밀한 인도하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연이라고 하는, 남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인생의 앞에 있는 문제에 성공과 실패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와 걸어가는 것만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만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은 충분히 성공적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집니다.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 나의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